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여러분 비를 뚫고 오셔서 더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권사님 가정에서 딸을 이제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저희 가정은 믿음만 봅니다. 시댁 식구가 장로님 가정이고 이 집도 권사님 가정이고 우리는 믿음만 봅니다. 그래서 맞선을 다 봤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권사님 가정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키가 너무 작았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꽤나 있거든요.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잠언 3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지혜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 함께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것으로는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은과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괴에 10kg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해서 좋은 겁니다. 자,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금괴에 대신 지혜를 선택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여보, 정말 당신은 믿음 좋구나. 야, 내 아들 나보다 믿음 좋아. 여러분, 그렇게 칭찬할 것 같습니까? 이 지혜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값이 한 35만 원 나가거든요. 10돈이면 한 양입니다. 그럼 37.5g입니다. 얼마쯤 되죠? 35만 원 10배니까 350만 원입니다. 금괴 있지, 조그만 1kg짜리.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266돈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따지면요, 9,300만 원입니다. 자, 금괴 10kg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10kg는 얼마나 될까요? 9억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금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뭣도 모를 때는 지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혜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1,000마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300만 원을 잡아도 1,000마리면 30억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면 1번, 2번 뭐 하실 거예요? 솔로몬은 2번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자, 사무엘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보시면 사무엘이 솔로몬이 2번 말하지 않고 첫 번째 말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사람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귀를 달라면, 장수를 달라면, 원수 갚는 것을 달라면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뭘 원했느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인사치레로 지혜가 은금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가슴에는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94장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다음에요, 이 세상 뭐와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선순위 밀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스더라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 날짜까지 정해서 아달을 13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3일 금식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죽으면 죽겠다라는 이런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 중에 환경을 바꾸는 것도 큰 축복이고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법도를 어기고 왕이 부르기도 전에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검규를 내밀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왕이 왕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다 길이 막혀도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는 이 왕으로부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올까요? 특별한 기회일까요? 이 기회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에스더는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소원은 폐하,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저 하만을 죽여야 됩니다. 저 하만을 죽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폐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번거롭습니다. 제가 왕회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텐데 거기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가 제 소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에스더도 지금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을 보았던 사람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가장 왕이 신임한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왕후가 와서 저 하만을 죽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왕이 오케이 사인 내리겠습니까? 에스더는 급하지만 왕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에스더는 먼저 잔치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항존직들, 우리 구역장님들,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할 때 자꾸 내가 급하니까 다른 사람도 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말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십시오. 신방 왔습니다. 욥에게 신방 올라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읽어내기보다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 이런 우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에스더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생겼을까요? 목사가 되면, 장로님이 되면 이런 지혜가 생길까요? 에스더가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에스더의 요청에 왕이 허락을 냈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 보았던 말씀인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했던 말 또 합니다.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여기 우리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남자들이 이런 말 주로 언제 하십니까? 언제 할까요? 아내가 여자분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게, 언제 합니까?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할 때 이 말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결혼해서 2, 3년이 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별이 있을 때 들어오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왕은 에스더와 결혼해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별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왕비가 부르지도 않은 데 왔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흔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한 중에도 특별한 일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면 부부 사이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사장님 마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게 될 때 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 보십시오. 이제 왕의 마음이 두 번 확인했습니다. 그대의 소원은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나라에. 자, 이렇게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린 지금 에스더는 자기의 소원을 말해야 됩니다.
하만도 함께 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배야,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마련할 텐데 그때 하만 오시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은 잔뜩 기대하고 왔습니다. 왕비의 소원이 무엇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왕 입장에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에스더의 요청을 왕이 거절하면 에스더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에스더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는 지금 끝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연기해야 될까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기회를 놓쳐야 될까요? 연기해야 될까요? 지금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시부모님이 생신을 차렸는데 내일 하루 미루자라고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준비했던 거 좀 끝내야 됩니다. 에스더도 여러분 오늘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하루 연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날려보내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에스더는 아직 왕이 저렇게 말하지만 내가 아직 왕의 마음을 완전히 얻었다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왕의 마음이 나에게 확실히 열렸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에게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왕이 무슨 말 하게 될지, 여기서 말하라 할지 아니면 허락할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왕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에스더의 심장은 오그라드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고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모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의 이런 용기, 이런 결단이 어디서 오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모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기도한 걸 보십시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틀림없는 확신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의 요청을 받게 되었던 이 왕, 하루 연기하겠습니다. 왕은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여기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수십 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시 일하시는 분이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온몸에 여러분 소름이 돋을 만큼 짜릿짜릿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할 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도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지만 확신을 가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도전하지 못하고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한 이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준비하게 되는데, 자,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날 밤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은 왕이 이제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가야 되겠는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도대체 왕비의 소원이 무엇인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씩이나 연기하느냐, 그것이 궁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내시에게 궁중일기를 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궁중일기를 읽다가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암살 계획을 미리 발견하고 신고해서 암살이 조용히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그 밤에 많은 내용 중에 그 부분을 읽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인 것입니다.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가 왜 하필 그때의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왜 하필 그 공주가 있는 곳에 여러분 갈대상자가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라는 여인이 보리싹을 주러 나갑니다. 시어머니를 봉장하기 위해서 이제 보리싹을 주러 나가는데 나가게 된 밭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뭐라고요? 계획적으로 갔습니까? 우연히 갔습니까? 우연히 갔습니다. 근데 그 우연히 갔던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재수 좋다 합니다. 여러분, 재수 좋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말이지만 이 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뜻밖의 형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왕은 이제 내시에게, 그럼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암살을 신고했는데, 근데 내시가 하는 말이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은 보상을 결정하고 신하를 불렀는데 마침 거기에 하만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만은 왜 왔을까요? 하만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왜 그 밤에 궁궐에 들어왔을까요? 6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하만이 마침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자기는 자기 목적입니다.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누구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만이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6절 끝에 보면 나 외에 누구리요 그랬거든요.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뭐 할까요?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서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1호 차에 태우고 하여튼 왕이 하나 다 하고 왕이 여기는 귀하게 있는 사람 앞장 세워서
마이크를 들고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온 동네로 도시 안에 시가 행진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자,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기는 자기 계획을 세웠는데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왕은 유대 민족이 어떤 사람이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누구며 유대 민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했던 에스더를 위해서 이 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여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룻을 위해서 때를 여셨던 걸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도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캄캄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잔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음식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에스더는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지난밤에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에스더는 지난밤에 깊은 잠을 잤을까요? 아마 뜬 눈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이 깊은 잠 자겠습니까? 큰 계약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재판을 앞에 두고 수술을 앞에 둔 사람이 잠이 오겠습니까? 오늘 에스더도 내일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럼 그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이 왕이 묻습니다.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여러분,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절 4절, 우리 오늘 읽었던 7절입니다. 7장의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적극적으로 한 대답일까요? 아니면 준비된 대답일까요? 이게 적극적인 대답 아니에요. 밤을 가슴을 졸이면서 어젯밤을 지내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지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말이 여러분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왕의 마음이 자신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2번, 3번이나 걸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내게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확신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확신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 확신을 느끼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최대의 관심은 왕비에게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와 내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비가 죽게 되었다는 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이 말보다 더 심각한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놈이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왕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분노했다는 말은 때가 못 익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왕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에스더는 때가 왔다, 하나님이 때를 여셨다라고 여러분 직감하게 되면서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것입니다. 엘리야, 오늘 보십시오. 이 에스더가 보시면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타이밍을 잡고 지금이 그때다, 여러분, 그 기회를 차고 들어간 사람이 에스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을 때 6번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6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표시 하나 없습니다. 근데 7번째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뭐라 했습니까? 비의 소식이 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작은 구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작은 변화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난 다음 이런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7절 말씀, 왕이 노를 놓아여 일어나 잔치자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왜 바깥으로 나갔을까요? 에스더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하만이, 가장 신뢰했던 하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왕이 믿기 어려운데 에스더가 첫날부터 여러분 저 하만입니다 해서 했다면 과연 왕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에스더는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가슴이 조마조마하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하만의 자세를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꼬지하고자 하는도다.
다시 돌아왔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 에스더에게 왕비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왕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겁탈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암몬과 전쟁할 때입니다. 아합 군대 한 사람이 이때 전쟁에 나갈 때 아합이라는 사람은 변장해서 나갔습니다. 왕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를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갑옷 솔기는 뭐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빈틈을 말합니다. 그 빈틈 속으로 화살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될 때도 우연히 축복하시지만 망하게 될 때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통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장면을 보고 이제는 왕궁에서도 내 아내를 겁탈고자 하는도다 하게 되니까 얼굴을 사았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에스더, 지혜로운 에스더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9장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니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아달을 13일, 14일은 죽었던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이 불임절 축복의 날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날처럼 보였던 그것이 기도하면 축복의 날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에스더처럼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놀랄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이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